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시작을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아, 어떤 사건인가요? 1970년에 있었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요. 이게 참 기초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죠. 철근 떼먹고 제대로 안 지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튼튼한 기초가 없으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마치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바로 이 기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어떤 자료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나눈 설교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 그 루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루비딤에서 겪은 그 물 부족 사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믿음, 신뢰, 또 우리 인생의 기초, 이런 깊은 의미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는 또 어떤 울림을 줄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 사건 배경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서 루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고 나오죠. 네, 1절에요. 근데 이 루비딤이란 이름 뜻이 휴식처 이런 의미거든요. 아, 그럼 뭔가 좀 기대했겠네요. 오아시스 같은 곳? 그렇죠. 광야를 계속 걸어왔으니까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물도 좀 있겠지.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끝나죠. 와, 쉴곳인 줄 알고 왔는데 물 한 방울 없다니 이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정말 컸겠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반응이 더 격했던 것 같아요. 2절, 3절 보면 그냥 목마르다 정도가 아니에요. 막 모세랑 다투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원망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 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라 이러면서. 아니 이건 거의 협박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거의 돌로 치려고까지 했으니까요. 분노가 극에 달했던 거죠. 근데 이 설교에서는 이 사람들의 불평을 그냥 단순한 투정으로 보지 않아요. 아, 단순한 불평이 아니면 뭐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고발이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고발이요? 하나님을요? 네. 첫 번째 고발은 하나님의 능력 부재에 대한 거예요. 정말 우리한테 물 줄 능력이나 있냐? 이거죠. 아니 바로 얼마 전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신 분인데 말이죠. 와, 그 큰 기적들을 벌써 잊어버렸다는 건가요? 눈앞에 물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고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니냐? 이런 고발이죠. 아, 하나님이 자기들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한 거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한데 하나님의 동행부재. 하나님이 진짜 우리 중에 계시기는 한 건가? 안 계신 건가? 이거죠. 이건 사실상 하나님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태도예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거의 피고석에 세워놓고 따지는 거네요. 자기들 생각대로 당장 힘든 그 상황에 근거해서요? 맞습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그 모래 위에 서서 하나님을 막 재단하고 판단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 고발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엄청 화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다른 성경 구절들, 신명기나 시편 보면 하나님이 이때 크게 진노하셨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럴 만도 하죠. 근데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바로 진노하시기보다 먼저 자비를 베푸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자비를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5절, 6절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애굽을 심판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 앞으로 가라고요. 네, 그 지팡이요. 그걸로 뭘 하라고 하셨죠?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애굽을 심판했던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정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 거죠.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도록요. 이게 사실상 백성들의 그 세 가지 고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물을 주심으로써 내게 능력이 있다 보여주셨고 심판의 지팡이로 구원의 물을 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증명하셨고 그리고 그 반석 앞에서 직접 행하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와, 그들의 의심과 고발 하나하나에 다 응답하신 거네요. 근데 설교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애초에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이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결핍의 상황을 만드셨다고 봐요. 의도적으로요? 왜죠? 그 결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기초가 뭔지 그걸 스스로 보게 하시려고요. 물이 없다는 그 문제 앞에서 이들이 의지하는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기들 생각이나 경험인지 드러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환경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치라고 하신 그 반석이 상징하는 게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설교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근거로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설명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아,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친 행위는요? 그건 장차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심판, 저주를 받으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해석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반석이 맞아서 물이 나온 거군요. 네,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맞으심으로 터져나온 그 생명의 물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 또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야, 반석을 치는 그 사건 하나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그 사건 이후에 그 장소 이름도 좀 의미심장하게 바뀌지 않나요? 맞습니다. 7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하죠. 마사는 시험했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었던 걸 기억하라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자신들의 그 불신과 죄를 기억해야 했죠.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도 함께 기억해야 했던 거예요. 죄와 은혜가 공존하는 장소인 거죠. 죄와 은혜의 공전. 네.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 장소가 마치 십자가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도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을 보게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용서,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잖아요. 아, 그렇네요. 결국 이 르비딤 사건은 우리 기초가 얼마나 약한지 그걸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뭔가 좀 부족하고 어렵다 싶으면 그냥 바로 흔들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말이죠. 네, 맞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삶에도 어쩌면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 같은 각자의 르비딤, 목마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 위에 서 계신가요? 불안하고 염려하는 내 생각, 내 감정 위에 서 있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서 계신가요? 설교는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마사와 무리바를 기억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반석의 물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라면요. 이 실패와 은혜,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드는 것이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그 목마른 순간들을 헤쳐나가는 방식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